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잘 지내셨지요? 네. 서길봉 행보로 가는 징검다리 천수경의 설, 오늘이 16번째 시간입니다. 누가 보나 안 보나 피어나서 말없는 행복과 희망을 전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저 한 송이의 꽃들도 부단히 자신의 할 일들만 하는데 우리는 알아주고 못 알아주고 이런 것들을 따지면서 기뻐하고 원망하고 번뇌하는 삶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마음이기도 하고요. 세상은 여여한데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괴롭고 하는 우리의 마음만 분주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합장들 하시고요. 색신 주유상 요간 소견이요 법신 무일체 상모 능견해안 이나범보 단견색신열에 불견 법신열에 일하나 무미타부. 색신은 상이 있어서 육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색신이다 하는 것은 무너지는 거, 형상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나타낸단 말이죠. 돈이니 집이니 뭐 이런 거. 근데 법신은 우리의 본성, 마음을 나타내요. 그래서 형상이나 모양이 없어요. 그래서 해안이라야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범부들은 다만 색신으로 된 열애를 보고 법신 열애를 보지를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범부는 불상은 보는데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마음은 보지를 못하고, 또 범부들은 경전의 글자는 보는데 부처님의 진리는 보지를 못한다는 이야기. 구름은 달려가도 하늘은 움직이지 않고요. 항구에 배가 오고 가도 항구는 그대로인데 생사도 없고 번뇌도 없고 일체 티끌도 없는 청정진여의 정토세계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하늘을 보면 하늘을 보는 게 아니라 구름을 봐요.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면 마음을 보는 게 아니라 뭐를 봐요? 헤어스타일을 봐. 항구에 가서 보면 배들이 들락거리는 걸 보는데 항구의 모습은 못 봐. 무슨 얘기냐? 그와 같이 우리 중생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과 번뇌, 기쁨과 슬픔, 행복과 불행은 엄청 많이 따지는데, 그지요? 내 본래 가지고 있는 본성은 못 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본성은 기쁘고 슬프고 하는 게 없어. 그래서 오늘은 관세음보살님의 10가지 위대한 서원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약사열의 부처님은 12가지 서원을 세워가지고 그걸 깨달아서 약사열의 부처님이 되셨고, 아미타 부처님은 48가지 원을 세워서 아미타 부처님이 되셨어요. 보현보살도 10가지 원을 세워서 득도를 해서 보현보살이 되었는데, 관세음보살님은 그럼 어떤 분이냐? 관세음보살님도 10가지 원을 세워서 그걸 깨달음을 얻어서 보살이 되었어요. 누구한테 서원을 세웠느냐? 천광왕 정주열애께 서원을 세워가지고 그 10가지 서원을 뭐요? 깨달아서 중생구제의 실천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천광왕 정주열애가 관세음보살님이 설하신 10가지 서원이 너무 훌륭하고 대단하기 때문에 네가 중생들을 구제하려면 힘이 필요하겠구나 해서 천수천안을 하사를 해 주었어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10가지 원을 서원을 해가지고 바로 천광정주열에게 천수천안을 하사를 받은 내용이 오늘 공부하는 10가지 서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것을 통해서 관세음보살님이 중생들을 제도를 했는데, 제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깨달은 사람이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깨달음을 이룰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는 게 중생구제라고 그랬어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중생구제다 하면 배고픈 사람 밥 주고 돈 없는 사람 돈 주고 취직 못한 사람 취직시켜주고 이게 중생구제인데 구제인 줄 아는데 그게 중생구제가 아니어요. 바로 뭐예요? 스스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기야. 그럼 여기에서는 관세음보살님이 중생구제를 했으니까 관세음보살이 무슨 중생이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관세음보살이나 아라한은 깨달았기 때문에 걱정근심 번뇌가 하나도 없고 보상심리가 없기 때문에 무루자비 중생이라고 그랬어요. 무루자비 중생. 바로 이런 무루중생들이 바로 보살과 아라한들인데 누구를 구제를 하느냐? 고락중생을 구제를 한다 그랬어요. 고락중생이 누구냐? 바로 사막도에 있는 죄고중생, 또 인천에 있는 인간이나 하늘에 있는 바로 뭐예요? 기쁨 받는 걸 좋아하는 수락중생을 구제를 한다라고 했어요. 바로 이 천수경을 수지독송코자 하면 관세음보살은 천광정주열에게 소원을 세워서 깨달음을 얻어서 실천행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 금년에도 해가 바뀌면서 뭐 담배값이 오르니 몸값이 오르니 해가지고서는 금연에 들어가신 분들이 엄청 많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금연으로 들어가면 자식한테 나 올해 담배 끊어야지, 아내한테 끊어야지, 또 아니면 자기가 가장 존경하고 어려운 한 분에게 나 담배 끊겠습니다 약속을 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제일 효과가 크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가장 어렵고 존경하는 분에게 소원을 다짐하면 꼭 지키려고 노력을 하겠지요. 바로 관세음보살님이 천광정주열에게 소원을 세워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이 천수경 읽는 사람들도 전부 뭐예요? 자기에게 약속을 해서 소원을 세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10가지 소원에 보면 꼭 들어가는 게 뭐예요? 나무대비관세음이 들어가. 나무대비관세음. 그래서 이 10가지 소원의 내용이 나무대비관세음 원하속지일체법이라 이 세상의 온갖 진리 빨리 알기 원합니다에서부터 꼭 10가지 항목이에요. 나무대비관세음 원하조동법성신이라 절대평등 법성의 몸 빨리 얻기 원합니다 까지가 관세음보살님이 천광정주열에게 소원을 세워서 깨달음을 얻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천수경을 하는 사람도 똑같이 관세음보살님께 소원을 세워서 나도 꼭 깨우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약속해 놓고서는 약속을 못 지키면 관세음보살님이 이뻐하겠어요? 미워하겠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게 나무대비관세음이에요. 대자대비관세음께 지극정성 귀의하며 했는데 귀의다 하는 것은 한자로 보면 돌아가 의지한다라고 했는데 돌아가 의지한다라고 하는 건 관세음의 품에 안겨서 관세음보살님한테 해달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당신의 유운이나 가르침을 뭐예요? 깨닫겠다, 배우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자대비 관세음의 가르침을 깨달아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관세음보살님의 그 가르침이 뭐냐? 관세음보살님은 첫째는 뭐예요? 반야심경에 보면 오온이다 개공한 이치를 알아서 바로 뭐예요? 일체의 고통과 익난을 건넜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도 색수상행식의 오온이 공한 이치를 알아서 관세음보살님과 같이 바로 뭐예요? 일체의 고통과 익난을 건너야 되겠다는 이야기고, 또한 관세음보살님은 자비희사 사무량심으로 어떻게 돼요? 깨우침을 얻어서 중생을 구제를 했고, 보시, 애어, 이행, 동사법, 사서법으로 중생구제를 했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을 깨닫겠다라고 소원을 세우는 건 바로 뭐예요? 오온이 개공한 이치를 터득하고 사무량심과 사서법으로 나도 중생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깨우침을 얻겠습니다라고 소원을 세우는 내용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원하속지일체법이야. 이 세상의 온갖 진리 빨리 알기 원합니다 그랬어요. 일체법이라는 건 어떤 게 일체법이에요? 물질이나 정신이나 이런 인연에 의해서 형성된 눈에 보이는 거, 돈 버는 거, 취직하는 거, 명예 갖는 거,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이 바로 뭐예요? 생멸변화하지요. 이걸 유의법이라고 그래. 찌꺼기가 있어서. 그러나 생멸변화가 전혀 없는 게 있어요. 이거 바로 무의법이라고 그래. 바로 공안상태 이치라고 그래. 그럼 일체법 가운데는 뭐예요? 선한 법이 있겠고 악한 법이 있겠고 우리가 고통을 받는 법이 있겠고 즐거움을 얻는 법이 있겠지요. 이러한 모든 법을 다 일체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가면 뭐예요?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생기는가? 고통을 벗어나서 행복을 이루는 방법은 무엇인가? 부자가 되고 명예를 얻고 사랑과 존경을 받는 법은 무엇인가? 이러한 모든 법이 뭐예요? 전부 일체의 법이 될 수가 있어요. 받으려고 하지 말고 뭐예요? 받을 수 있는 원인을 스스로 뭐예요? 만들어야 돼. 일체의 법을 알아서. 여러분들 금강경 공부하신 분들 많아. 금강경에 보면 법신 비상문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열애의 참된 모습 어디에서 찾아볼까? 거룩한 30 이상 자제한 그 음성이 열애의 겉모습이 아닌 것도 아니지만 이러히 찾는다면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일세 하는 내용이 나와. 법상 비상분에 무슨 얘기냐?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은 외상 30 이상과 내상 80종호를 갖추었지 않아요? 그러니까 30 이상도 부처님의 상호지만 부처님을 외상에서 찾는다면 삿된 도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삼공의 진리를 깨달아라. 삼공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공, 법공, 구공이야. 나도 공하고 진리도 공하고 구하는 것도 공한 이치를 터득해야 돼. 아무것도 없는 진궁묘유를 우리는 깨달음이다. 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색상에 의해서 부처를 찾는 것은 삿된 도니까 바로 뭐예요? 불상은 통상일 뿐이에요. 근데 왜 불상을 믿고 기대고 의지하느냐? 그건 삿된 거다. 금강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나왔어. 금강경 공부한 사람들은 뭐예요? 불상한테 뭐 해달라고 빌지 않아요? 공부가 제대로 된 거죠? 근데 나 금강경 공부해서 아는 사람들이 또 더 많이 가서 빌어. 그럼 금강경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폼만 잡고 다니려고 뭐 한 거예요? 바로 부처님이 사고와 언행 등의 가르침을 되새겨서 자기 마음속에 새기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참된 도요 불자의 자세다라고 해서요. 바로 이런 공안 이치를 알면 마음에 번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쉰단 말이요. 쉬어. 우리 쉬어야 돼. 바로 뭐가 쉬어야 돼요? 번뇌가 쉬어야 돼요. 번뇌가. 그래야 편안해져. 그러니까 선사님의 말에 짐을 내려놓고 쉬어라 하는 게 있어. 짐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수고로움을 면할 수가 없다. 그러죠? 미국 가든 동해 가든 마음이 속상하면 무겁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번뇌짐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먼 길을 가기도 어렵고 그렇지 않아요? 홀가분하게 나아가기도 어렵다. 자유로움을 맛볼 수도 없다. 쉬어야 된다. 뭘 쉬어야 돼요? 쉬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애인한테 연애 편지를 받았어. 연애 편지를 받았는데 얼마나 내용이 진지한지 다 읽고 났는데 기절을 했어. 왜 기절을 했을까? 쉼표가 없었어. 편지를 읽어도 쉬어야 돼. 사는 나를 보고 산같이 살라고 물은 나를 보고 물같이 살란다라는 대목 많이 나오지요? 무슨 얘기냐? 산이 번뇌망상하는 거 봤어요? 물이 쎄 빠지게 흐르는데 번뇌망상하는 거 봤어요? 그래서 산처럼 물처럼 살으라는기요. 번뇌망상 없이 흐름대로. 말은 뭐 산처럼 물같이. 여러분들 물이 아무리 흘러도 물에서 번뇌망상하는 거 봤어? 여러분들도 똑같아. 여러분들 바쁘다고 정신없이 살지요. 아무리 정신없이 살아도 마음이 편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 근데 쉬라고 하니까 이불 뒤집어 쓰고 땀 뻘뻘 흘리면서도 아침에 어젯밤에 밤새도록 바가지 긁혀가지고 돈 못 번다고 쿠살이나 툰방이나 잔뜩 먹었는데 쉬라고 누워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쉬는 건 몸이 쉬는 게 쉬는 기요? 마음이 쉬는 게 쉬는 기요? 마음이 쉬어야 된단 말이요. 마음이. 응? 그게 쉬는 기야. 바로 뭐예요? 마음을 내려놓는 자가 진정한 쉬는 자야. 쉬는 자가 바로 뭐예요? 지혜가 열리는 자란 말이요. 쉼이라는 것은 노음이야. 마음속에 지니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어떤 스님은 화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화를 손바닥 위에 꺼내놓거라 하거든? 근데 꺼낼 수 있어? 없어? 근데 여러분들은 있지도 않은 화를 갖다 혼자 거들먹거리는 겨? 이게 쉬지 않아서 그래. 마음에서 만들어서 그래. 바로 쉼이라는 건 뭐예요? 마음에서 마음의 대상으로부터 뭐예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의 눈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원하조득 지혜 아니야. 하루빨리 뭐예요? 부처님의 지혜의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빨리 얻기 원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혜의 눈은 뭐예요? 일체법을 볼 수 있는 부처님 마음의 눈인 지혜의 눈을 빨리 뜨겠다라고 하는 각고를 세우는 거야. 말로만 하면 안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혜안이라고 하는 것은 냉정히 보면 여러분들 흔히들 우리 지혜의 눈이다라고 하면은
뭐를 지혜의 눈이라고 할까요? 그냥 눈을 청소 잘하고 이렇게 보면 그게 지혜 아닐까? 세상은 다 뭐예요? 무상하단 말이에요. 재행무상이야. 그지요? 항상 변해. 변하는데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괴롭고 계속 변해가는데 변하지 않는 게 있어. 뭐가 안 변하지요? 내 본래의 마음이 변하지 않아. 바로 무상 속에서 무상하지 않은 마음을 볼 수 있는 눈, 그게 지혜의 눈이에요. 세상은 재행무상이에요. 고정불변하는 것이 없어. 모두가 항상 변하는데 우리의 본성은 뭐예요? 변하지 않아. 그래서 그 본성을 볼 줄 아는 눈을 마음의 눈이다, 지혜의 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 부설거사께서 해놓으신 개송에 보면 금은 옥백 적사구여 처자권석 삼여주기라 만반재산 장불거여 유유선악 업수신이라 하는 이야기가 있어. 무슨 얘기냐? 우리가 좋다 하는 금은보와 산같이 쌓아놓고 분신인 처자권석 3대처럼 길렀건만 북망산 찾아갈 때는 모두 다 돌아서고 마음 닮은 업보딸이 홀로 따라오네 그랬어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해도 나 죽을 때 쫓아오는 마누라 있는 거 봤어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했는데 아내 죽었을 때 쫓아가는 남자 봤어? 새빨간 다 거짓말이요. 거짓말. 자식이 최고고 둘째가 누구요? 강아지라대. 그러니까 요즘 거사님들은 뭐예요? 아내에게 제발 나 강아지 취급만 해줘요. 그런 다음에 순위 잘 정해. 우리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부귀와 영화는 아침 이슬이고요. 명예와 재물은 저녁 연기와도 같다고 그랬어. 세상은 모두가 공하기 때문에 부귀빈천 노끈아짐이 없어. 그것들은 전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한 조각 구름과도 같아. 결국 우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쌓고 모으려고 그래. 그럼 여러분들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하니까 재물명예 권력 이것만 따지는 줄 아는데 아니야. 세상에 태어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뭘 가지고 왔어? 가져온 거 없죠? 내 본전은 뭐예요? 공한 마음 하나뿐이 없어. 근데 뭘 그렇게 쌓고 모아. 그렇지 않아요? 부처님이나 옛 조사 선인들은 아주 냉철하게 한마디로 잘랐어. 뭐예요? 중요한 것은 내세에 극락가는 거고 미래가 아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뿐이 없다. 그것도 바로 여기. 그 외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네가 내세에 편안하면 뭐고 내세 행복하면 뭐해? 지금 편안하고 뭐예요? 여기에서 행복해야 되지 않느냐. 단호히 끊었어. 그것을 여러분 구사유식론에 보면 유식학에서도 나와. 삼계는 유심이요 만법은 유식이다라고 했어. 유심. 삼계는 유심이야. 오로지 뭐예요? 마음속에 있어. 만법은 뭐예요? 유식이야. 뭐든지 뭐예요? 시계작용이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 모든 것은. 그런데 이것도 중생성이라고 그랬어. 왜? 결국은 유심이고 일체 유심조다 하는 유심이고 유식이다 하는 것도 결국은 누구여요? 자기의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죠? 사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공안세계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바로 선사들은 마음의 사념이 일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공안세계라고 했어. 그것을 갖다 뭐라 그랬냐? 무심이라고 했어요. 무심. 여러분들 본인들한테 신경 안 쓰면 아이고 저 무심한 양반이요 이러지 않아. 그러지요? 그럼 신경을 안 써서 무심이 아니야. 불교에서 얘기하는 무심은 어떤 게 무심이에요? 마음이 없는 게 무심인가? 그러니까 선지식한테 배워야 돼. 글자 그대로 하면 마음이 없는 게 무심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마음은 있는데 마음속에 작용이 하나도 없는 거. 아내면은 아내가 남편한테 할 도리는 다 하는데 남편한테 바라는 마음이 없는 거. 아내에게 할 도리는 다 하는데 아내에게 바라는 마음이 없는 거. 이게 무심이야. 무심. 보상심리가 없어. 바라는 마음이 없어. 얻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 한없이 뭐야? 있는 그대로 자기의 도리만 하는 마음. 이게 무심이야. 이게 바로 공이야. 공이라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게 공은 아니야. 새가 보이면 그 새를 보는 눈이 공이야. 근데 저놈의 새 잡았으면 하는 색심이야. 있는 그대로 보는 건 공이란 말이요. 그런데 결국은 이 무심이 무념이라고 그랬어. 생각 자체가 없는 거. 또한 안주하지 않으니까 무주라고 그랬어. 또 아함에선 뭐라고 그랬냐? 이것을 갖다가 무하다라고 했어. 내가 없는 것이다. 무하소다. 내가 없다고 하는 장소까지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 그런데 이걸 아비달마 아비담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 바로 인공이라고 그랬어. 인공.
인공, 법공이라고 그랬어. 무슨 얘기냐? 인간이라는 것도 공이고 알고 보니까 법이라는 것도 뭐예요? 다 공이더라는 이야기예요. 이 이치를 터득해야 바로 뭐예요? 우리는 지혜를 깨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좋고 나쁘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기쁘고 슬프고 이 자체는 전부 뭐예요? 다 없애라는 얘기예요. 이건 다 뭐예요? 쓰잘데없는 한 조각의 구름과도 같은 것이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돼요? 아무리 시간을 영겁으로 준다 해도 뭐예요? 쌓고 모으려고 하는 마음이 끊임이 있어요? 없어요? 끊임이 없어. 끊임이. 그런데 사람들은 조금만 지나면 나는 괜찮을 거야. 조금만 지나면 행복할 거야. 조금만 지나면 나는 여유로워. 이러면서 사는데 여유로우는 때가 언제가 있어? 죽을 때까지? 없어요. 아무리 시간을 영겁으로 준다라고 해도 결국은 뭐예요?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우쳐줘야 돼.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을 깨우치게 하는 것이 바로 중생제도예요. 그것을 깨우치게 하는 것이. 그걸 모르니까 뭘 내세에 지옥에를 안 가고 극락으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육도를 윤회하는데 지장보살한테 빌면은 지옥세계에서 수라세계로 가고 맨날 그 짓거리만 하고 있는데 가면 또 지옥 안 떨어지나? 부처님이 요구한 건 그거 아니에요. 바로 뭐예요? 수라세계 나고 천상에 나오가 아니라 바로 뭐예요? 해탈하란 말이에요. 해탈. 다람쥐가 틀 속에서 백날을 이거 여기서 뛰어봤자 이 틀 밖에 벗어나질 못하면 어떻게 돼요? 세세생생 이 안에서 돌고 돌아야 돼. 이게 윤회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밖으로만 나오면 돼. 이게 해탈이거든. 육도윤회 안 하면 해탈이야. 부처님이 요구한 게 해탈이란 말이에요. 해탈의 이치를 배워서 결국 뭐예요? 우리는 모든 중생 하루빨리 제도하겠다라고 원하속도 일체중을 소원을 하는 게야. 일체법을 알고 그 일체법을 아는 지혜로 중생 제도를 하겠다는 건데, 바로 불보살이 중생을 제도하듯이 우리가 깨달아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원하속도 일체중이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공부 좀 하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아이고 스님, 제가 책만 보면 그냥 금방 잊어먹고 여기서 법문 듣고 이만큼 내려갈 때만 되면 다 잊어먹었어요. 이런단 말이요. 어떤 제자가 스님이 공부 좀 하라니까 이렇게 책을 보는데 자꾸 잊어먹으니까 스님이 없는 줄 알고 백날 봐봤자 다 잊어먹는 거 하고 책을 픽 던져버려. 근데 우연치 않게 스님이 그걸 봐. 대뜸 안 되는 소리가 이리 와라 하네. 너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다 소화 섭취가 되느냐? 아니요. 그럼 음식을 왜 먹느냐? 돈을 벌어도 여러분들 다 모아? 쓰잖아. 그거 왜 벌어? 조금 있으면 죽을 건데 왜 살아? 죽지? 아무리 잊어먹어도 보면 볼수록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양식이 쌓여. 내려가다 잊어먹고 듣고 돌아서다 잊어먹더라도 어떻게 돼요? 그럴수록 더 많이 들어야지. 아이고 스님 저는 금방 듣고 잊어먹어서요. 그러니까 안 온다는 뜻으로 해? 이 또 뭐 나오려고 그랬어? 응? 어떻게 해야 돼? 더 와야지 더. 그러지 않냐? 더 와서 더 들어야지. 더 쫓아다녀야지. 이런 이치를 알아가지고 결국 뭐예요? 올바른 방편을 배워야 돼. 그래서 원하조득 선방편이야. 온갖 착한 좋은 방편 빨리 얻기 원합니다고 소원을 세우는 게야. 올바르게 중생을 제도하는 지혜로운 방법을 하루빨리 깨치겠다는 얘기야. 방편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중생들을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한 중생들의 근기에 맞는 수단과 방법이야. 거기에는 바로 뭐예요? 자리타의 방편이고 선과의 방편이고 또 깨달음을 얻는 지름길의 방편을 갖다가 해줘야 돼. 어떤 초보 화가가 진짜 화가들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옛날에 유럽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결국 그려가지고 그거 팔아서 먹고 사는 경우가 많았는데, 초보자 화가가 자기 선지식한테 가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림을 며칠씩 그려가지고 나가서 팔려고 하는데 2, 3년에 한 점 팔기 되게 힘들다고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선지식이 뭐라 그래요? 이 녀석아 2, 3년 동안에 그려보거라. 그럼 2, 3일 만에 팔리게 될 것이니라. 간단하게 가르쳐. 요즘 사람들은 뭐예요? 하루아침에 떼돈 벌려고 그래. 저래도 생전안 갔다가 수능시험 보는 날 가가지고 3,000배하고 자식시험 잘 보기를 바래. 순 도둑이야, 도둑. 응? 그런 이치의 지혜를 알아서 어떻게 돼? 깨달음의
언덕으로 빨리 가야 돼. 그래서 원하속성 반야선이요. 그 반야선의 거룩한 배 빨리 타기 원합니다. 반야선이다 하는 것은 생사의 바다를 건널 수 있는 거룩한 지혜의 배야. 바로 관자재 보살은 뭐 오온이 개공한 이치를 알고서는 건넜어. 그죠? 도일체고에 건넜어. 자, 선가 기감에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 일표일납 여박무루라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마음을 단정히 해서 순박하고 올바른 것을 근본으로 삼으면 표주박 한 개 누더기어 탐버리면 족한 그런 경지에 오르게 된다. 무일부중 무진장이야. 여러분들 자꾸 쌓고 모으려고 하지만 진짜 행복하려면 뭐예요? 버리고 비워야 돼. 그래야 진짜 행복해. 마음속에 근심 걱정 이거는 물론 버리지만 기쁨 행복까지도 다 버리면 오히려 뭐에 속이 시원하게 돼. 그런 얘기야. 그런데 우리는 세상살이 뭐가 그렇게 복잡해요? 갖춰야 할 게 그렇게 뭐가 많고 군더더기가 그렇게 많으냐는 얘기야. 어차피 우리가 이구지구 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먼 곳으로 이사를 가려면 또 이사 갈 준비를 하려면 하나하나 뭐예요? 다 표주박도 버려야 되고 또 뭐예요? 누더기도 버려야 돼. 어느 스님이 나 옷 한 벌만 해다 주라 하니까 제자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옷 한 벌 해다 주니까 노발대발하면서 이 녀석들아 내가 이런 옷을 해오라고 했느냐. 어떤 스님이 딱 듣더니 뭐예요? 관짝을 하나 짜다 드렸어. 그랬더니 야 좋은 옷 해왔구나 한단 말이요. 응? 우리는 전부 뭐예요? 그런 어떤 여건으로 인해서 인연의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근심 걱정 번뇌가 끊이질 않아. 근데 인연의 도리를 알면 해탈을 해. 해탈이라는 것은 눈기 코이 몸듯이 끄달려 다니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편안한 뿐이 안 와. 우리가 여러분들 행복이나 불행을 느끼는 건 왜 느껴요? 태어났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통받는 것조차도 뭐예요? 우리가 태어난 행복이라는 얘기야. 또 여러분들 부부싸움 많이 하잖아. 그지요? 부부싸움 많이 하고 살잖아. 아유 지겨워 그러는데 아이고 고마워 일해야 돼. 안 만났으면 부부싸움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해. 60억만 분의 1로 만나가지고 싸우는 건데 얼마나 행복해. 어떤 사람이 와이프 돌아가니까 잠을 못 자는 거요. 불안해. 그동안 바가지를 긁혀서 친구들이 너 행복하겠다 그랬더니 나 못 살겠어.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그러더니 고민을 털어놓는데 뭐요? 나 호랑이 새끼 한 마리만 사다 달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집에 무서운 게 있어야 내가 밥을 편안히 먹고 잠을 편히 자지. 도저히 못 살겠다라고 하는겨. 그러니까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뭐예요? 여러분들한테 가장 기쁨과 행복을 주는 가장 고마운 사람이야. 오늘부터 이쁘게 봐. 냉정히 보면 이익도 손해도 없는 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의 삶이야. 주는 것이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바로 어떤 사람이 요즘은 그래도 뭐 봉급 타면 온라인으로 쏘대. 옛날에는 타서 갖다 줬잖아. 노란 봉투에. 그죠? 뭐 가부라는 재미로 뭐 사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봉급 봉투를 갖다 줬어. 근데 보니까 반뿐이 안 들었어. 그러니까 와이프가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부터 도시락을 싸주는데 뭐예요? 반밖에 안 싸주는겨. 반밖에. 그래서 배고픈데 나 어떻게 일하라고 반을 싸주냐 그랬더니 봉급을 반뿐이 안 갖다 줬잖아요 하는겨. 그것뿐이요? 봉급 안 갖다 주는 그 반은 뭐를 해? 퉁망을 줘. 퉁망을. 한 달 내내 바가지 긁어. 좀 누구 힘들다 그러. 그러길래 왜 봉급을 다 안 가져왔냐. 그러지 않아요? 돈 쓸 때가 좋았지. 알고 보니까 뭐예요? 다 본전치기요. 우리 인생은 다 뭐예요? 본전치기요. 그래서 부처님이나 보살님이 우리가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을 때 그 이치를 통달할 수 있는 그 진리를 가르쳐 준 게 뭐예요? 궁죽통이야. 궁죽통. 그 궁죽통이 뭐예요? 가장 보배로운 왕, 깨달음을 얻는데 가장 보배로운 왕인 보왕삼매론이 궁죽통의 핵이야. 거기 보면 뭐예요? 몸에 병 얻기를 바라지 마라. 탐욕이 생기기 쉽나니 그래서 병고로서 양약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건강 60, 골골 80이여. 그러지 않아요? 병이 있는 사람이 더 오래 살아. 그 다음에 세상살이에 곤란 얻기를 바라지 마라. 업신여기는 마음과 사치하는 마음이 생기기 쉽다니 그래서 근심과 곤란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라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할 때가 부부 사이가 좋아. 수행하는데 마가 얻기를 바라지 마라. 서원이 굳건해지지 못하나니 그래서 모든 마군으로서 수행의 벗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뭐 절에 올라 그러는데 자꾸 마장이 낀다고 그래야? 마장은 누가 만드는겨? 쥐가 만드는겨. 쥐가. 절에 올라 그러는데 누가 온다 그래서 절에 못 가? 같이 데리고 오든가. 그지요?
아니면 내가 먼저 약속을 했으니까 너 집에서 기다려하고 와야지. 그지요? 누구 온다고 해필 절에 가려고 그러는데 안 오면 그 마장은 누가 만든겨? 그래 놓고 왜 절에만 올라 그러면 마장이 오는지 모른다. 모르긴 왜 몰라 지가. 응? 그 다음에 이를 꾀야 돼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마라. 뜻을 경솔한데 두게 되나니. 그래서 여러 겁을 겪어서 이를 성취하라 하셨느니라. 그러지 않아요? 일이 어렵게 돼야 그 가치를 알아. 너무 쉽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원하는 일이 척척 돼봐. 문제가 생겨요. 어렵게 돼야 돼. 그래서 가치를 알아. 친구를 사귀되 내가 이롭기를 바라지 말아라. 의리를 상하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의 순결로서 사귐을 길게 하라 하셨느니라. 그러죠? 나 이득되게 하려면 뭐 자기는 이득되게 안 하나? 똑같이? 그러니까 오래가질 못해.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마라.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지나니 그래서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로 올림을 삼으라. 옛날에 사기해보면 왕한테 굽신굽신하는 사람이 많은 날은 금방 망했어요. 충고를 하는 신하가 있는 나라는 오래 갔어. 그 다음에 공덕을 베풀면 과보를 바라지 말아라. 도모하는 뜻을 가지게 되나니 그래서 덕 베푼 것을 헌신작처럼 버리라 하셨느니라. 바로 누구 친구가 돈 빌려달라고 하니까 돈 1,000만 원 빌려주었어. 그래 놓고서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내가 필요할 때 나도 빌려 쓸 수 있어. 혼자 이제 마음속으로 새겨놓고 진짜 힘들게 됐어. 나 1,000만 원만 빌려줘라 그러는데 그 친구는 해주려고 해도 능력이 안 되니까 미안해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그랬더니 뭐라 그래? 네가 그럴 수 있느냐? 너 힘들 땐 나 해줬는데 나 배신당했어. 누가 나쁜 놈이야? 배신당해서 하는 놈이 나쁜 놈이야. 지 혼자 마음속으로 계산해놓고 그러는겨. 언제 각서 썼어? 너 힘들 때 1,000만 원 빌려준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공덕을 바라는 게.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아내한테 뭘 사다 줘도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남편한테 뭐 맛있는 거 해줬어. 내가 널 이렇게 해줬는데. 그러니까 맛있는 거 하면 의심부터 야 틀림없이 뭐 해달라고 그래. 그 다음에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지 말아라. 어리석은 마음이 생기나니 그래서 억울함을 당하는 것으로 수행하는 분을 삼으라 했어. 이와 같이 막히는 데서 도리어 통하는 것이요 통함을 구하는 것이 도리어 막히는 것이니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저 장애 가운데서 보리도를 얻으셨느니라. 어찌 저에 거슬리는 것이 나를 순종함이 아니며 저가 방해한 것이 나를 성취하게 함이 아니리요. 요즘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역경을 견디어보지 않으면 장애가 부딪힐 때 능히 이겨내지 못해서 법왕의 큰 보배를 잃어버리게 되나니 어찌 슬프지 아니하랴. 자식이 자기 사업한다고 어머님한테 얘기해서 돈 좀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어머님이 어떻게 취직도 안 되고 하니까 동네에 얘기해서 신랑한테 얘기해 보니까 신랑이 입도 못 띄게 동네에 얘기해서 돈을 꿔서 줬어. 그랬더니 어떻게 한 6개월 하다가 망했어. 그러고 나니까 자식이 와서 미천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내가 살 수 있었는데 어머니 좀만 더 구해주세요 하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돼? 구하려고 하도 안 되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한 번만 더 밀어줍시다 하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돼요? 난리를 치는겨. 그랬더니 어머니가 어떻게 돼? 빌릴 수도 하니까 이미 빌린 돈을 갖다 아들한테 주면서 네가 벌은 거라고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좀 보태달라고 해봐라 해서 그 아버지한테 그 돈을 갖다 보여주면서 아버지가 제가 벌은 거예요 하고 주니까 아버지가 화롯불에 불 쬐고 있다가 화롯불에다 던져버리잖아. 그러니까 아들이 화가 나니까 제가 벌은 거랬는데 세상에 자식한테 이럴 수 있냐고 나갔어. 홧김에 집을 나가버렸어. 그리고 내 무슨 일이 있어 집에 손 안 벌린다고 해가지고 정말 이를 물고선 알바를 하고 밖에 나가서 노동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어. 한 2년 해가지고 그래도 돈 몇백만 원 모아서 집에 와서 신문지에 싼 걸 풀어서 아버님 진짜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번 돈입니다 하고 아버님한테 드려. 그러니까 아버님이 똑같이 어떻게 돼? 화롯불에다 갖다 집어넣는겨. 그러니까 이해가 어떻게 돼? 깜짝 놀라가지고 아버님 이거 제가 번 돈인데요 하더니 화롯불을 막 손을 갖다 다 뒤져가지고 돈을 다 끄집어내는겨. 그걸 보더니 아버지가 이젠 됐다. 네가 얼마나 필요한지 내 도와주마. 왜? 옛날엔 남의 돈이니까 손 댈까봐 넣질 않았는데 이제 지가 번 돈이니까 그 가치를 알아서 손 다 댔는데도 다 꺼내는겨. 그래서 이제 됐다. 네 필요한 거 주마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 그래? 아니에요 아버님 제 혼자 힘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정신력이 제대로 박힌 놈은 그렇게 되는겨. 요즘 젊은 사람들 뭐 해달라고 하고 부모는 가슴이 아파가지고 해주는데 돈 100만 원도 지가 벌어보지 못한 놈이 몇 천만 원 매덕을 어떻게 움직여? 결국은 뭐예요? 자식 망하게 하는 길이야. 그래서 원하저도 걸고해라. 생로병사 고통받아 빨리 넘기를 원한다. 생로병사를 뛰어넘어서 하루빨리 해탈을 이루고 육도윤회를 이탈하겠다 하는 다짐과 실천행의 각고를 세우는데 여러분들 법화경이 모법연화경이란 말이야. 묘법연화경 7권으로 돼 있어. 28품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 법화경에는 성부를 뭐라고 그랬느냐? 중생에게 교화의 공덕을 베풀 때 이룰 수 있는 거라고 그랬어.
뭐 가져오라고 사기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베풀 때. 그래서 최상의 수행이라는 건 바로 부처님의 진리를 사랑하고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수행이다라고 했는데, 진리를 사랑하게 되면 광명과 만족을 얻게 되고 인간을 사랑하게 되면 화목과 기쁨을 얻게 된다라고 했어. 이러한 이치로서 우리는 바로 뭐예요? 고통의 바다를 건너야 돼. 고통의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가장 인격적 도덕적으로 건너야 돼. 인격적 도덕적으로 건너는 게 바로 뭐예요? 개정의 사막을 해서 바로 건너야 되는 게야. 그래서 원하속득 개정도야. 무슨 일이 있어도 개화선정 바른도를 빨리 얻기 원합니다 라고 했어. 개정의 사막에 세 가지 수련을 기본 원리로 해서 결국은 마음으로 짓는 탐진치를 다 없애가지고 고요평안하고 걸림이 없는 그러한 열반의 경지에 이르게 한다. 열반의 경지는 열받지 않는 거예요. 열받지 않는 방법을 터득하는 게 열반이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 사랑한다고 해서 항상 행복한 거 아니잖아. 그지요? 그 사랑이 아름다운 만큼 보이지 않는 가슴 시린 슬픔이 따라. 바로 사랑이라는 데는 행복과 슬픔이 같이 있어. 우리 인생의 삶도 즐거움과 괴로움이 함께 있어. 그러니까 즐거움은 좋다고 할 것도 없고 괴롭다고 슬퍼할 것도 없어. 그러려니 하면 돼. 그럴 줄 알면 바로 뭐예요? 열받지 않아? 그게 열반이야. 그래서 그 열반으로 인해서 원하조동 원적산, 원적산에 오르는 거야. 열반산에 오르는 거야. 상라가정 원적산에 빨리 서겠다는 이야기예요. 상라가정은 뭐예요? 무상한 데서 상을 알았고, 인생은 고통이지만 우리가 고통도 살아있기 때문에 겪는 거야. 그 자체가 락이야. 내가 없는 가운데에서 바로 무상한 가운데에서 상인 나를 알았고 행복한 나를 찾았어. 그러니까 아야. 세상은 뭐예요? 사바세계 오타각세야. 거기에서 내가 정토를 찾았어. 그래서 상라가정 원적산에 빨리 오른다. 열반산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로 열반산은 뭐냐? 부처님의 마음, 보살의 마음, 진여의 마음. 우리 중생들이 세상 살기 전에 처음에 가지고 나왔던 본래 마음, 그게 불성의 산이야. 여러분들 편안함을 바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세상하고 타협해야 되나? 돈하고 타협해야 돼? 직장에서 타협해야 돼? 아내하고 싸우면, 남편하고 싸우면 부부간에 타협해야 돼? 자신과 타협해야 돼. 자신과. 누구한테 빌어서 되는 거고 누구한테 타협해서 하는 거 아니야. 자신이 바라고 있는 헛된 욕망을 제어해서 바로 스스로의 올바른 노력과 의지로 스스로를 만들어 가야 돼. 그래서 탐내고 어리석고 성낸 이러한 삼독심을 다 꺼서 보리를 완성한 상태로 만들어야 돼. 어느 스님이, 큰 스님이 있어. 근데 일반 불자가 스님한테 친견을 요구해. 그래서 와서 보니까 스님이 방에 별로 없어. 옷은 몇 개 있는데 아무것도 살림이. 그러니까 예, 스님 옷장은 하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스님께서 자네는 옷장이 있는고? 한단 말이요. 저는 잠깐 들린 사람인데요. 그랬더니 스님이 뭐라 그래? 나도 잠깐 들른 사람일세. 조금 있으면 나도 가는데. 그죠? 이런 이치를 알면 뭐예요? 보리를 알게 돼. 그래서 대불정 수능원경에 뭐라 그랬어?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전부 뭐예요? 모두가 나그네고 세계는 곧 여관집이다. 그랬어. 그러므로 한평생을 사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룻밤을 투숙하는 것과 같은데 그 하룻밤을 어떻게 투숙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좌우한다. 여러분들 어디 여행 가서 호텔방 리모델링 하는 사람 봤어? 여러분들 하루거리 살이야. 너무 리모델링 하지 마. 집을 못 해가지고 얼굴도 하고 요즘 몸뚱이도 하고 다 하대. 그 이치를 터득하게 되면 원하속히 무의사야. 하염없는 무의해제 빨리 얻기를 원한다. 무의사는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고 분별이 없는 마음으로 바로 뭐예요? 온갖 생각의 근본은 무의의 마음을 이룩하는 게 있다. 바로 불설 무량수경 권상에 보면 선이라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냐? 미망을 끊고 일체를 있는 그대로 보고 당당하게 그 속에 몰입하는 것. 마음에 아무런 속박도 안 받고 자유의 경지에 놓인 것을 선이라 그랬어. 모르는 사람들은 선하면 가부좌 틀고 있는 걸 선으로 알아. 가부좌를 안 틀고 누워서 잠을 자고 노래방 가서 노래를 하고 디스코를 추더라도 선은 바로 뭐예요? 마음속에 아무런 속박도 안 하고 자유의 경지에 이르게 했을 때 그것을 선이라고 그래. 가부좌 트는 걸 선이라고 안 해. 가부좌 트는 그 선이 바로 뭐예요? 그런 마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폰만 맨날 잡고 마음은 5만 가지 생각 다 하고. 깨달음이라는 것은 바로 미호저라 그래.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과 똑같다 그랬어. 왜? 깨닫지 못한 사람 세상에 태어나면 처음에 공한 마음이죠. 허심이야, 허심. 마음이 비어있어. 우리가 수행을 해서 쎄 빠지게 다 깨달아서 나중에 보면 도착하면 뭐예요? 그 마음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365일 전 세계를 다 돌아다녀 봐도 자기 그릇이 요렇게 생겼어. 요렇게 생긴 거 가지고 어디 가서 담으면 이거보다 더 담어 못 담어. 태평양 가서 담아도 요거고 대서양 가서 담아도 요거. 100년 뒤에 담아도 요거고 100년 전에 담아도 요거.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지금 자기 주변에 있는 게 전부 자기 그릇대로 담긴 거요. 쓸데없이 다른 데 눈 뜨지 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나에겐 필요한 사람이고 중요한 사람이고 꼭 맞는 사람이야. 함부로 눈 다른데 마음 다른데 뜨지 마. 그 얘기가 그 얘기요. 바로 원하조동 법성신이라 절대평등 법성에만 빨리 얻기 원한다 그랬어요. 바로 법은 만유의 근본이고 성은 독특한 성품이야. 법과 성이 연기로 나타난 것이 바로 진리의 현상이다. 바로 그것이 부처님의 법신이요 오고 감도 아니 계신 곳도 없으신 부처님의 참모습이다. 종교의 사명은 미타정토 삼부경이 이랬어. 자, 고통 번민하는 사람을 고통이나 번민이 없는 경지로 인도하는 게 종교의 사명이에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원하는 거 빌고 이게 종교가 아니야. 매일의 생활이 고통 없는 경지가 되지 못한다면 종교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불림문자라고 그러잖아. 불림문자. 문자가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데 문자가 왜 소용이 없느냐? 문자에 담겨있는 뜻을 보라고 하는 거지 글자를 보지 말라는 얘기야. 글자 자체를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글자는 보되 글 속에 있는 뭐예요? 뜻을 보라. 부처님의 진리를 보라. 그것이 선이다라고 했어. 바로 경전의 뜻을 실천적으로 파악하라는 것이지. 이 파악을 갖다 우리는 뭐라? 체득이라고. 체득. 가부좌를 들고 있는 선이 아니라 마음의 이치로 바로 이 자체를 체득하는 거. 논리나 편견을 타파하고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그런 무소득. 공의 이치 터득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법성신이야. 이 이치를 터득하면 여러분들은 다 뭐예요? 부처님의 몸을 지니게 돼. 자, 합장하시고. 색신 시상법신 시성일체 선악부류 색신 진유법신 인이법신 약자각색신 물생선처법신 작선색신 불탁처인대범보유견색신 불견색신이라나 색신은 상이에요. 상. 근데 법신은 성이야. 성품, 마음. 일체선악이 색신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뭐 때문에 일어나요? 마음인 법신으로 일어나. 법신을 바르게 쓰면 색신이 나쁜 곳에 나지 않아. 법신을 나쁘게 쓰면 색신이 좋은 곳에 형성되지 않아. 그런데 범부들은 뭐예요? 색신만 보고 법신을 보지를 못해. 무명이 얼굴을 내밀면 반야가 감춰져. 반야가 얼굴을 내밀면 무명이 얼굴을 감춰져. 여러분들도 세상 사는데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그냥 그대로만 봐.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자식, 나쁜 아내, 나쁜 남편. 맨날 분별을 하니까 하루도 좋은 날 없고 번뇌가 끊이질 않아. 있는 대로 봐. 있는 대로. 그리고 있는 대로 뭐 행복을 느끼는 돼. 여러분들 날마다 좋은 날, 날마다 행복하시길 기원드리고 오늘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물하십시오.